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욥의 한계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욥은 욥의 말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건강 상태와 또한 욥의 일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욥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5절에 있는 그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욥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인데, 구더기, 흙덩이, 이것이 의복처럼 입혀졌다. 그러니까 욥의 이 살갗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고 또 그 긁은 자리에 흙이 묻어 있고 또 군데군데 딱지가 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딱지가 앉은 자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딱지가 앉았다가 이제 피부가 회복되면서 딱지가 떨어져서 낫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욥의 경우에는 딱지가 지기는 지는데 그 자리가 다시 골마 터지는 굉장히 끔찍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상태가 그럴진데 그의 마음이나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어떠한가? 이것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희망이 없이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틀의 북밭이 빠르다. 이렇게 우리들은 배틀의 북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바느질할 때 그 재봉틀의 그 바늘이 빨리 움직여지는 것, 이것은 그 속도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전동식 재봉틀의 바늘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그 속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마치 그의 인생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아침에 일출에서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그리고 저녁에 일몰이 있고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뜨고 해 뜨고 일하고 움직이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별이 뜨고 하는 이거를 마치 영상으로 찍어서 굉장히 빨리 돌리는 것 같은, 왜 이렇게 욥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까? 그것은요, 욥이 하는 일이 없고 단지 이 고통을 견디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루하루가 이 배틀의 북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런 거죠. 순간순간은 천년같이 길고요, 하루가 지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은요, 정신없이 시간이 가요.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하면. 바쁘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요, 굉장히 길게 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마다 연수가 다르다 그래요. 시간이 우리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가면 알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하는 일들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고 늦게 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위의 시간을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짧은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경우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저 기와장을 갖다가 자기 너무 가려우면은 그 가서 긁는 정도겠고 탄식하고 고통을 참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순간순간은 완전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은 뭐 벌써 저녁인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신없이 이렇게 단조로운 일상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게다가 그 일이 뭐 이렇게 지극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복된 시간이라면 뭐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아, 또 오늘 또 쉬고 내일 일어나서 또 놀아야 되겠다 뭐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살아낸 오늘 하루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내일도 어떤 기대감도 없고 뭐 사실 욥의 이 기대는 지금 당장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건강 상태가 이러하며 욥의 일상이 이러할진데 그에게 무슨 살아갈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는 일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런 깊은 고난 속에서 깊은 시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나와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니까 그가 붙들었던 의지했던 그 무엇인가를 완전히 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정말로 그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자기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기도가 안 된다고 푸념하고 이럴 때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쩔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막연한 그 헛된 기대와 의지할 만한 무엇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까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막장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막장의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뭐 애써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그냥 애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욥이 처한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종말관, 이러한 그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욥의 기도의 내용, 내 생명이 한낱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제 욥이 믿었던 친구들이 사라지고 친구마저도 원수가 된 상황이 되고 보니 자신이 이렇게 한낱 지나가는 바람, 보이지도 않는 바람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정말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건가?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가? 흔적도 없이 아무런 가시적인 무엇도 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깊은 허무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욥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스올로 내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이 사후의 인생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의 한계를, 그의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죽고 나면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이해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떤 곳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낸 거죠. 주의 눈이 나를 향해도 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눈에 띄지 않는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이 사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어서 음부, 스올로 번역되어진 이 말은 음부죠. 사후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음부는, 음부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 가족들과도 영원한 이별이고, 그가 살았던 집이며 그가 살았던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절대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는 욥이 사후세계에 대한,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그의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도 또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들 스스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나의 한계가 어떤 영역에서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욥의 한계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욥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길어지지 말아야 하거든요. 길어지지 말고 지금을 끝으로 해서 더 나은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고통이나 고난이 길어져도 유익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꼭 고난과 고통의 방식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고난과 고통보다는 행복한 쪽으로 가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아무리 행복한 상황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다. 우리 불행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더라도 그냥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넘치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거룩한 부담 때문에 이런 고행이나 금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왜 그 고난과 고통이, 그런 불행의 시간이 길어지는가? 지금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최고의 상황으로 인식하는 이것이 거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기도 하고 또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는 그 지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승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오히려 더 비하로 내려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현재의 불행의 상황을 최악으로 규정하고 나아가야 해요. 근데 말입니다. 욥은 그 아래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생각을 더한 고난과 더한 불행과 더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지만 이것을 바닥의 상황으로 하는 것과 이것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고난과 고통은 없다고 하는 이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장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좋은 것도 무한히 느낄 수 있고 나쁜 것도 이런 고통도 무한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자살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정신병리학적이고 영적이고 뭐 이런 상황적인 이런 원인들을 쭉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살하는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최악의 상황이고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탈출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죽는 순간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죽음 뒤에는 모든 것이 무한대로 증폭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에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고통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고통이 내가 살면서 겪어본 가장 고통스럽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되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을 최악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닥으로 삼아서 치고 올라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한계죠. 두 번째로 욥은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또한 그렇지 않죠. 인생은 말입니다, 이렇게 개인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인생을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은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은 말입니다,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전체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그 혼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으나 언제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언제나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손에 손을 맞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인생은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죽음으로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마치 죽으면 자기 혼자서 모든 이들과 이별하고 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의 한계는 뭡니까? 절대적인 단독자로서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면 그가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끝으로 음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음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이별을 맛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가 사는 동안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차지해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갈 우리의 후손들, 여러분 다 다시 함께 만나는 날이 온다고요. 다 다시 함께 만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의 10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신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이 그때까지 오지 않으셨더라면 10대 후손이 누구인지 다 한 자리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게 죽었다 살아날 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여전히 악한 상태에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나는데 부활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부활할 수 없이 다시 그 지옥의 연단을 받도록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다. 이게 중요한 부활의 그 첫 단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니나 이 모든 이들이 음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해서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다시는 이별이 없는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음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낙원으로 가면은요, 그것은 이제 부활이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그들에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음부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면은요, 이들은 아직 부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또한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고, 낙원은 완전한 연합이 준비된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는 이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평가와 함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마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자리이고,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에서 완성한 그 삶, 인생을 남은 고난 없이 마친 이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실현되어지는 첫 번째 공간이 낙원인 거죠.
음부는 그래서 이 세상살이에 이 세상살이에 대한 평가 이후에 일어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연합을 위한 세상이 음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욥은요,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인생이 있고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이 현재의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이 사후의 인생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것과 이제 부활의 날에 재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았던 이 인생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날들을 일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재창조된 그 나라의 그 삶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경건 생활과 이런 것들은 참으로 헛된 것이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상의 한 날이 천상의 천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의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그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천상의 무한한 시간으로 바꾸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욥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한계가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일상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의 한계를 발견하며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하여, 또한 고통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또한 사후 인생에 대하여, 또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진 진리로 이 세상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